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랑의 말씀이 가득한 그런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반한 자비와 긍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귀한 말씀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러한 말씀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강한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안이하여지고 그리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그러한 경외감을 주는, 그러한 경각심을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무서운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 또한 사랑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귀한 사랑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무리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히려 쫓겨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5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마태복음 7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의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판하는 것은 교만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인 비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쓰인 비판이라는 단어 크리노는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법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다라는 말을 번역할 때 정죄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정적인 그런 뭔가 딱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전제는 내가 그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는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의 그 교만함의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가운데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놀라운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이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떠한 실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와 같은 작은 실수가 나의 들보와 같은 크나큰 문제들로 인해서 이미 왜곡되어 버린 나의 시각 가운데 비판하고 정죄할 문제로 잘못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꼭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고 공격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그의 눈에는 들보가 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들보가 씌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왜곡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사실을 어쩜 이렇게 잘 아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과거에 상처와 내면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을 자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물어뜯고 비판하며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그 사람들에게 직면시켜주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참 즐겨하였던 그런 완악했던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주님의 은혜로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모든 비판과 정죄가 저의 왜곡되고 편협한 시선이었고 나의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들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저의 문제를 인정하고 저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저의 사역과 저의 삶 가운데 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큐티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책은 김양재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김 목사님 본인의 간증과 개인사를 정말 겸손하게 그 책에 적어놓으신 것도 참 좋았지만 저의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았던 것은 큐티를 하면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깨트려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떻게 벌어진 사건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보일 수가 있지만 그 사건 가운데 나의 문제와 나의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성들과 연약함을 비추어서 그것들을 인정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들보를 빼낼 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본 우리의 다른 형제들도 자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눈에 있는 티끌 같은 그런 문제들을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들보도 빼내고 형제들의 티끌도 빼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간구를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께 간구할 때 두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한 기도의 간증과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떠한 재정의 축복입니까? 혹은 자손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능력과 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입니까? 혹은 성공입니까? 이런 것들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좋은 것들의 가치를 다 합쳐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가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충만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법칙 중에서 최고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받고 싶은 것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자신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순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넘치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24절과 27절 말씀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의 예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두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왜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모래 가운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로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도 행한 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두 사람은 동일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둘 다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동일한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행함과 행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된다고 여러 번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삶은 말씀이라는 반석 가운데 세워진 집과 같아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무너지도록 두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며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건 행하지 않건 간에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자들에게 비와 창수와 바람과 같은 고난이 너에게 찾아오니 그 가운데 무너지지 말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행하여라 라는 강력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세상의 풍파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가 진정한 교회로 살면 많은 환난과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공격을 받아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그들은 견뎌내었습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고통들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튼튼하게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행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비와 창수와 바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든든한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에서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이라는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은 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증거하고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꼭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나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반응하여서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적은 소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그 순간순간마다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유익과 축복만을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적은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만이 들은 말씀을 행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돌아보기보단 남을 비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보단 하나님께 나의 유익을 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기보단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어려운 문으로, 길이 협착하여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문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여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쉽고 편한 삶을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권능을 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 자체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여서 가고자 하는 쉽고 편안한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아무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갈 때 우리의 삶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남을 비판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서 어려운 길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